읽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유래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현대식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구약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초막절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탈출을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초막절을 지은 거죠. 특별히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감사가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제 굳이 구약부터 이제 우리가 추적에 올라가면 이제 초막절, 흔히 수장절이라는 말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맥주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맥주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보리를 갖다가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부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 그 감사에서부터 충분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추수감사절의 이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음식을 갖다가 이제 그 차곡차곡 이제 쟁여 놓는 것, 이제 추수해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이제 거둘 숫자, 수확해가지고 거두는 이제 거기다가 재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에 마지막 추수가 완료되는 때에 축제를 지켰던 농경사의 풍습인 것입니다. 한 해 작물을 잘 자라도록 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세계 농경사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습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그 풍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런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 감사하냐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청소한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장수성 권사님이 호박, 우리 카메라는 잡히지 않는데요, 호박을 큰 걸 2개를 주셨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가져와서 여기에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호박이 큰지 튼실한지, 그죠? 예. 나중에 이제 이 호박을 잘라가지고 호박죽을 쏘아서 교인들과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를 주시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감사, 오늘 로마서에서 17절부터 22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의로운 종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 의의 종이 아니라 원래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좋은 찬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앉아서 똑바로 들으세요. 거기 이제 있지 말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왜 죽냐는 거죠. 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장례 집례를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발인부터 또 장지에 가가지고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요즘에는 벽지 화장터가 너무 이제 포화 상태라 벽지 화장터가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인천 성화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인천 성화원 가니까 막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죽어서 오는 사람도 많지만 이미 묻혀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다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한 5천만 명인가요? 남한 인구만. 앞으로 남한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 다 죽어서 이렇게 뭐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을 해서 또 묻히거나 할 텐데, 야, 참 까마득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입관식을 제가 이제 쭉 주관하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입관식에서 굳이 좋은 비싼 그런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비싼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나는 내가 죽어서 묻힌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나는 입관식에 내가 그냥 평소에 즐겨 입던 그냥 양복 입고 그냥 가야 되겠다. 돈 들일 필요 없겠다. 내가 장례식을 마치고 와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죽어서 차때 입관할 때 어떤 경우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왜 굳이 그걸 갖다가, 어차피 화장해서 다 태워질 거 없어지는데 돈을 그렇게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아예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죽거든 그냥 양복 입고 그냥 화장을 하게 해달라고. 이미 장례식장에서도 보니까 장례비가 500만 원의 적자가 난 거예요. 500만 원의 적자 나가지고 저한테 장례를 부탁하신 집사님 부인이 그걸 카드로 끊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원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에서의 수사들은 서로가 만나서 인사를 주고받을 때 항상 우리가 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멘트 모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라틴어로 모멘트 모리라는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 말의 그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멘트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시오, 이 의미, 본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탐구를 해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래 로마 개선 장군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막 이렇게 오면 우쭐해 할 수 있으니까 그 개선 장군의 그 마차에 노예를 한 명 태운대요. 노예가 타가지고 옆에서 모멘트 모리 이렇게 자꾸
자꾸 이 우쭐한 장군한테 겸손하라고 죽음을 기억하시고 죽음에서 돌아왔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유래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이 명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성화원에 가니까 태아도 죽어서 화장하러 온 거예요. 거기에는 숙연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생의 길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소망이 없는 거죠. 죽음은 끝인 거죠. 과거에 믿음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 끝이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다른 타 종교에서 윤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생을 금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살생을 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기 한 마리 안 죽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날파리 나를 괴롭히고 어르르르 할 때 날파리 쫓아내고 날파리를 쫓아낸 거 그것도 죄네요. 그러면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햇빛 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것조차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원래 죽어서 한 번 죽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 죽어서 여러분 끝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생은 누구나 다 가집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예전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가지고 믿어가지고 이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사업해가지고 내가 돈을 잘 벌었어. 내가 그동안 건강해서 잘 살게 해주셨어. 이런 걸로 단순히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해방이 돼가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죠.
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대신 져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단순히 호흡하고 이런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이런 성화원이라든지 화장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죽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 5천만 명이 묻혀야 되는데 참 깝깝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본질은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약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역정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라든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철로역정 영화를 보면서 딱 한 가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막 주인공하고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막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 죽음을 통과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이제 주인공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저해요.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통과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통과하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천국에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누구에게 종이 됐습니까? 의에게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에게 종이 돼가지고 내가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면 이제 나의 그 주인은 의입니다. 이게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의가 누굽니까? 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부정, 불법에 내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의 종이 됐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모멘트 몰이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장군의 그 마차에 올라가가지고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단 하루에도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잠잘 때는 자유가 있겠죠. 그거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잠자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일어나야 되는 게 이 종입니다. 과거에는 부정과 불법에 종이 되어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으니까 의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지만 불편해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만 의의 종으로 살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종이에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저 천국에서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법, 부정, 죄의 종이 되어 살면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의 종이 되었으면 나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종이지만 힘들지만 의의 종과 죄의 종은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27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맨날 내 멋대로 내가 소욕 부어라 마시라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말에 얼마나 놀러 많이 다닙니까? 돈 있겠다, 골프 치러 외국으로 나가서 골프 치고, 제가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갈 때 비행기를 탔는데 평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튜디오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평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찼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스튜디오스가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 다 골프 치러 간대요. 골프 치러. 아니 골프 치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골프 치러 되는데 거기 가서 골프 치면서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냐는 거예요. 부정 불법을 저지르고 가정이 파탄나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우리 유집사님 태우러 가면서 극동방송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그 교회의 한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청년 때부터 사회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면 선교하겠다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던 거죠. 청년 때부터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이제 사업에 준비를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가게도 조그마한 걸 하나 이제 세워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막 유튜브에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성공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정말 속칭 막 끌고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대표님이잖아요. 대표님 명함 이렇게 내면 다 대표님 그러니까 막 지키 세워주잖아요. 세상에서는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지키 세워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주 교회를 빠지는데 아예 교회에 발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임원이 되고 어떤 그 대표들 중에서 그 모임 중에서 이제 임원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정경련 회장부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되고 거기서 임원을 맡고 이러면서 소위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가면은 똑같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똑같이 대우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 교회 생활할 때 청년 때는요, 장로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보면 장로석이 있었거든요. 아, 저기는 장로님들만, 장로는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착석하는 그런 장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있는 교회는지. 교회는 우리 똑같잖아요. 그죠? 예. 아무 때나 뭐 먼저 온 사람도 아무 때나 자리에 앉는데, 예.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대우를 해주잖아요. 대표님, 한 마리 치켜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모임이 또 이제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골프 모임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우리 외국으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보니까 뭐 국내에 다 돌았으면은 국내도 안 되니까 이제 외국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비행기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교회를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그 교인을 어디서 봤냐면 TV에서 봤다는 거예요. TV에서도 뭐 좋은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쇠고랑 차고 잡혀가는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는데 그 목사님 사무실에 똑똑 녹부를 하면서 비참한 상태에서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는 참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비참한 다시 하나님께 당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되냐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돌아오게끔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돌아온 이 사람이 40대가 돼가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속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니까 뻔히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뭐 감옥 가고 뭐 이거 다 아니까 스토리를 아니까 이 여러 가지 눈치 때문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못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참 세상은 자꾸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제 종이 됐을 때는 밖에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치켜 세워주고 알아주고 막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버리니까 교회는 나가봐야 자기를 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사업에 성공한 거 뭐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집사가 뭐 장로되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특히 많이 그런데요.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꼭 교회 가가지고 한인교회 가지고 자랑한대. 좋은 차 끌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리고 좋은 집 짓고 뭐 이런 자랑을 막 할 때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죄로 이어지는 거죠. 죄로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망에 떨어집니다. 다시 같이 예전부터 더 못한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었던 그 집사님이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 이름은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사단 마귀가 시킨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망합니다. 결과는 망한다는 것이죠. 의에 자유로워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그것이 달콤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은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우리 하늘꿈교회는 마지막 사망으로 그냥 가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망가져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종. 의의 종. 우리 옆 사람한테 의의 종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해봅시다. 의의 종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열매는 이렇게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게 죄의 종이 됐을 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사, 의의 종이 됐을 때는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고민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여기 뭐 돈 많은 부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너무 잘 나가.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또 병 걸려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때깔도 좋고,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죽을 때도 때깔도 좋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뭐 때깔 좋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죽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나의 그 본질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 사망을,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둘째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부정, 불법, 여기에 종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대표,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 안 부럽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도 돈이 돈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주시는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영생은 주시잖아요. 돈은 안 주시더라도 영생은 주시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선교하고 우리 많이 돕고 있는 쿠말 목사님,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쿠말 목사님 같은 경우 네팔, 존 코니 목사님 우간다. 참, 이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데 자기 사례비도 없어요. 열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된 교인들 한 10명만 있어도, 성인들 10명만 있어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자립이 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우간다는 1000명이 되는데도, 1000명이 모이는데도 자립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돕고 싶어요. 또 최근에는 저희 사일러스 목사님,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 내가 연락 올 때마다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거의 내전이 지금 일어나가, 지금 다른 전쟁 때문에 미얀마는 언급도 안 해요.
미얀마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얀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뭐 요즘 아예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간간히 저한테 이제 연락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물질이 있으면 보내고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 주시는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에 실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제 에이즈에 걸린 소년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들어서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는 13세 되던 해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했다가 이제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의 그 피를 잘못 수혈을 받아가 이제 에이즈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워낙 밝고 명랑하고 주변에 감동을 주어서 그런 병을 알아면서 이 병을 퇴치하는 홍보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 레이건 대통령을 이제 비롯해서 마이클 잭슨 이미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부자였으니까. 지금도 부자고 그 사람은. 이 사람 등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방문을 받고 선물을 전달받았습니다. 투병원은 만 18세, 그러니까 16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라이언인데, 라이언,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내게 더 이상 아무 선물을 이제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직 너를 위해 기도할 딸입니다. 저라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오직 너를 위해 기도할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소년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잊으셨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돈이 많고 막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여러분 골프 치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이 영원한 생명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에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를 갈면서 슬피 영원히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햇빛 주시고 뭐 이거는 당연한 감사입니다. 비를 주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다 나중에는 다 소멸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화원에 가니까 그냥 비석이 얼마나 많은지 공동묘지.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에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우리는 그 죽음이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전혀 영생에 관심 없이 산 사람은 영원한 영생은 누리는 게 아니죠. 이를 갈죠. 지옥에서 영원한 영생을 살면서 이를 갈며 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라. 자, 그러면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만 하면 끝인가요? 오늘 말씀에 거룩한 행실로, 감사해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한 주간 감사해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